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기도가겠습니다. 21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한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덴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가 320km 거리인데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계속 남아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바울은 베레아의 교우들과 함께 아덴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의 성경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공부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으로 갔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계속 베레아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선교팀이 지금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보다도 사실은 아덴이 더 중요한 도시인데, 그 고대 그리스의 수도, 헬라 문화의 중심지, 세계의 철학과 지성을 선도했던 아덴에 우상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의 도시 아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는데,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베레아에서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래서 그 어느 지역에 그 랜드마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그 헤어졌을 때 만나는 장소, 어디서 만나자, 그 뭐 청량리 시계탑에서 만나자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랜드마크가 있는데, 그 랜드마크가 바로 그리스의 아덴의 가장 높은 곳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도시의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건축되었는데, 아덴의 랜드마크가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고, 이것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제1호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심벌 마크가 파르테논 신전인데,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은 저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나, 근데 직접 가서 보면 그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에 파르테논 신전을 포함해서 아덴의 문화와 지혜와 뭐 이런 것에 감동받은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분노가 치솟았다. 그래서 원문에 직역하면 바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보통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막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화를 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 화를 내지 않고 그 전도의 어떤 기회로 삼은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분노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배운 거예요. 술 먹고 춤추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막 상처내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한 짓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에 이제 지금 분노를 어떻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분으로, 의로운 감정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아덴 전도인데, 17절 18절의 회당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남자들 20명, 한 20가정 정도 되면 회당을 하나씩 세워서, 학교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초등학교 뭐 이런 건데,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이니까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래서 아덴이 뭐라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철학의 도시. 이게 논쟁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없어. 그 논쟁하면서 시간 보내는 일이 그들이 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쟁론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바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 어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공격한 사람들의 말이고 바울이 어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소라고 하는 고향이 철학의 도시라서 어려서부터 철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철학 교육을 따로 안 받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철학 교육을 받는데 우리는 철학 대신 뭐를 가르치냐면 강남의 아줌마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뭐를 가르쳐요? 돈 버는 걸 가르쳐. 경영을 가르쳐요. 경영. 주식을 가르치고 돈 버는 걸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철학을 가르치냐면 어려서부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이제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런 훈련과 교육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디베이트라고 하는데 서로 싸우는 거. 우리는 싸우면은 감정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주장하는데 그냥 잡아먹을 듯이 원수같이 싸우다가도 끝나고 나면은 친구예요. 끝나고 나면 절대 뭐 감정적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은 그렇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바울이 그 분노를 이제 전도 현장으로 삼았죠.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제 영향을 주는데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고대의 이신론자들로서 우주를 창조하거나 다스리는 인격체로서의 신이 아니라 자연이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신의 존재를 주장했다. 이게 뭐예요? 이걸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한 게 시계공의 하나님.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시계공은 간섭하지 않아도 시계가 저절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는 신. 그것을 주장하는 게 이신론인데 그것을 이제 이성. 스토아 학파는 고대의 범신론자들로서 자연의 모든 요소들은 물론 신적 존재들까지도 여기 잘 들으셔요. 신적인 존재까지도 불과 공기를 재료로 한 물질적 조합의 산물이다. 신적 존재를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의 유물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인간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인간 존엄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당은 계급 투쟁을 통해서 2억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그런 감정이 없는 거야. 물질이니까.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없고 두 번째는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21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새로운 것, 새로운 사상, 새로운 종교.
새로운 우상, 뭔가 들어보지 못한 것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가감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귀가 가려운 사람,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 그래서 내가 저기 안상홍이가 내가 엘리야다, 그런 건 이제 관심이 많은 거야. 엘리야? 뭐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그런 말에 사람들이요, 새로운 거, 들어보지 못한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 그 30년 강사했던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이만희의 첫사랑이었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만희의 첫사랑이 너무 많대. 속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말에 이제 뭔가 들어보지 못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도 자기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믿었다고 그러더라고. 30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근데 언제 깨졌냐고 그랬더니 코로나 때 깨졌대. 코로나 때. 왜 코로나 때 깨졌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거를 바꾸더라는 거야. 계속 14만 4천 명이 되면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래 놓고 그걸 또 바꾸더라는 거야. 지금까지 가르쳤던 걸 계속 바꾸니까 그때 이제 그 환상이 깨졌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파가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신론, 치계공의 하나님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이게 모든 것이 물질이고, 유물론, 이제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바로 스토아 학파 철학에 나오는 유물론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말을 잘하잖아요.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는 말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을 모아서 떠드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한 거를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바울을 끌고 갔다는 건데, 아레오바고는 화성에 속한 언덕인데, 이 화성이라는 것은 마르스라고 하는 전쟁의 신을 말하는데, 전쟁의 신 마르스가 그의 딸 알키페를 능욕한 자를 죽인 후 살인죄에 대해 12신들을 불러 이 언덕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전설이 있는 곳인데, 아레오바고는 중재인들에 대한 재판이 이 언덕에서 열리게 되었다. 고대의 신들이 재판하던 그곳에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고대의 신들과 차별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굉장히 많죠.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신들이 많다는 거야.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신을 하나씩 만들어내야 돼. 불안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는 말은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불안하니까 자꾸 신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불안이 있죠.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 마음 속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 나름대로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스포츠 선수들은 뭐라 그래요? 징크스. 징크스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시합에 나갈 때 꼭 빨간색 팬티를 입어야 된다고. 그게 징크스라는 건데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뭔가 징크스가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경험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교심에 대해서 이것은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우상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로라 하면서 이제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래서 이게 인생이 우연히 물질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처럼 시계공의 하나님처럼 우리하고 관계가 없이 그냥 알아서 저절로 우연히 막 돌아가는 게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천지를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철학에 대해서 이것은 이신론도 아니고 스토아 학파의 그 주장하는 유물론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신론에는 이성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 근데 이 이성이 이제 르네상스 문해부흥 때에 인간의 어떤 능력을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칸트가 그 이성을 신으로 믿는 이신론자들의 노는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는데, 그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수 이성 비판. 과연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 철학이 깨진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실천 이성 비판. 과연 인간이 아는 것을 완전하게 실천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완전한 것처럼, 인간이 완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것이 이제 깨졌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깨졌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보니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를 게 없어. 너무 많이 죽였어. 그렇죠? 1차 대전, 2차 대전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인간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과학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사람들이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무기를 만들었잖아. 무기를 만들어서, 핵폭탄을 만들어서 막 죽이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그 인간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주장했는데 사람들을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허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허무주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먹다 죽지 뭐 놀다 죽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와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참 인간이 불쌍하다. 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면서 욕심으로 살면서 미워하면서 살면서 결국 그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쌍해. 근데 성경은 또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요새 계속 생각하는데 참 인간이 불쌍하다. 목사님들하고 이제 제가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막내 남동생이 54세인데 심장마비로 죽었대. 근데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지를 모르고 하루 연락이 안 돼서 이제 갔더니 죽은 지가 하루가 지났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 형제 중에 동생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이 죽으면요 굉장히 충격받습니다. 이제 형제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가 먼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형제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래서 신앙이 아니면 그거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으면 아무도 없이 혼자 죽으면 사람들이 늦게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니힐리즘이라고 그래서 허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전쟁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나니까 거기서 나오는 허무주의. 허무주의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쾌락주의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에피쿠로스아파, 스토아파, 이신론과 유물론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26절 28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것은 아라투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시를 인용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 마치 이렇게 더듬어서 찾는 것처럼 조금씩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우연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사시사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런 것들이 우연히 계속된다는 것은 설명이 안 돼요. 진화론자들의 함정이 뭐냐면 이 우주의 질서는 진화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 해서 특정 국가와 민족의 심 아니라 모든 족속을 창조하셨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각본대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미가 아니고 인류의 죄와 탐욕을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기지 못하면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 창조의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간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언제 만났느냐, 또
어떤 사람이 여자 스님인가 봐요. 근데 여자 스님이 그 병원에서 무슨 암인가 뭐 수술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저기 공부를 많이 합니다. 스님들이. 예? 공부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 예? 사도 바울도 율법을 공부 많이 했잖아. 철학도 공부를 많이 하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났어. 만났어. 이게 영적인 눈이 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지식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지금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역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 시인즉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나무와 돌에다가 새겨서 금이나 은을 입힌 것이 우상이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인형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천부교라고 그러고 뭐 여자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든 우상과 다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첫째는 창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역사의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아까 아라투스라는 철학자의 시를 인용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상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 뭐 신의 딸이다 그러는데 그건 귀신을 말하는 거지. 귀신. 우상의 딸이 아니고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4절에 아덴에서의 이제 사역을 보고하는데,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그 광장을 관리하는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게 지금 몇 명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아레오바하고 광장을 관리하는 관리하고 디말이라는 여자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것은 몇 명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바울은 나중에 이제 사실 이것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다시는 내가 철학적인 설교나 전도를 하지 않겠다. 뭐 범사에 종교심이 많으니 뭐 내가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르쳐줘, 이렇게 전도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죠. 자, 여러분, 이게 숫자적으로 보면은 아덴 전도는 실패한 거예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12제자가 같이 죽은 게 아니잖아.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우상의 도시 아덴에 몇 사람이 믿었는데 그들이 믿은 것이 씨앗이 돼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게도냐의 그 환상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몇 사람, 장사 루디아 혼자 예수 믿고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가정교회. 근데 보세요.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성교비를 보낸 유일한 교회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계속해서 복음이 서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한 사람의 씨앗이 결국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 축제할 때 이제 우리 친구 동생 보고 개척을 해서 이제 얼마 안 돼요. 걔는 12월 달인가 1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제가 와서 차장인도 좀 하고 은혜 좀 받아라. 그래서 왔어요. 친구 동생 목사가. 근데 그 장경동 목사님하고 알아. 어떻게 하냐면은 장경동 목사님을 전도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 친구 그리고 동생 그 교회 목사님 교회의 시골의 장로님이야. 장경동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그 장로님한테 가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아들 셋이 있는 걸 알더라고. 그러면서 너 몇째냐? 그러니까 저 막내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개척하고 뭐 그랬더니 딱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경동 목사님이 첫 번째 전도 축제 때 하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고 생명의 힘이 있으면 생명을 낳는다는 거. 그러면서 네가 개척했지만 너에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는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을 먼저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너에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는다. 옛날 어른들은 이제 양이 양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양이라는 게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이게 실패한 건데 몇 사람이 믿었다는 것은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면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여자 전도사님인데 100년 된 교회에서 이제 자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 마치면 교회 청소를 해. 그 100년 된 교회 큰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 마치면 교회 청소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겨울에 청소를 해. 그러면 추운데 왜 청소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 하나님, 우리 딸 좀 잘 봐주세요. 자기 딸이 전도사인데 잘 봐달라고 새벽 기도 마치고 청소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사님 어머니가 결혼할 때는 그 시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시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나중에는 그 시댁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이 생명파가 있으면, 살아있으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으나 해서 아덴의 전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26절이 나오는데 코헤레트, 전도라는 말이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구약의 제일 많이가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데 딱 전도서에서만 전도가 나와. 전도서에만. 자,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예루살렘 왕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 왕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되다라고 했을까요? 1000명의 부인이 있고 거기에 나온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부인이 1000명이라고 자랑해봤자 결국 인생의 끝은 허무하다.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람을 잡는 거라는 뜻이야. 바람을 잡아. 부인이 1000명이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잡겠어? 다 죽을 텐데. 안 그래? 자녀가 몇 천 명이 돼도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그렇죠? 바람을 잡는다는 게 헛되다는 것이고, 1장 12절에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7장 27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듣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재판도 잘했지만은 이치를 연구해서 낱낱이 살펴서 깨달았는데 결국 뭐예요? 짧은 인생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이 없는 것과 같이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그 어느 심리학 명예 교수님이 이제 교수들이 65세에 은퇴를 하나 보죠. 유명한 교수들이 책도 많이 쓰고 학벌도 좋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다 느끼는 게 허무한 것을 느낀대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심리학 명예 교수님한테 상담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심리학 명예 교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인생에 성공했으면 감사를 해야지 왜 허무감을 느끼느냐? 65세 은퇴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세상의 것으로 다 이제 점점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허무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가 상급이 있다는 사람과 그래서 지금 헛되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할 때 결국 헛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9절에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이 지식을 가르쳤고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서와 잠언을 지었죠,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의 그 잠언이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행복한 것이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말했어. 행복이 뭐냐 했더니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이요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는 것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는 것이 행복이다.
자, 마태복음 전도서 12장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 정직이 뭐예요? 이 땅의 것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야. 예?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자,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전도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뭐 이런 전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마가복음 1장 39절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사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에 대해서 주로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12 제자와 예수님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고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전도 축제 총동원 전도주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여기는 뭐예요? 날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날마다. 날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의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이거는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할 때에 전도함을 믿고 세례받았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 받았다 그랬죠. 자, 사도행전 10장 42절을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건 뭐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방인 최초로 성령이 임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로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면 다른 제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에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야? 안 믿는 사람들은 저주입니다. 그게. 그리고 부활이 뭐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는 게, 이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야, 누가 믿겠냐? 십자가에 저주받은 사람을 누가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아들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믿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사람은 믿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도 아크로폴리스 광장을 관리하는 관리도 믿었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도 믿었고 또 다른 사람들 믿었는데 그 사람들도 우상에서 늘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잖아.
다수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전도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가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믿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한마디 그 전도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돈 잘 버는, 잘 나가는 아버지가 돈만 벌고 그러니까 한마디 딱 했잖아요. 언제까지 돈만 벌다 죽을 겁니까? 거기에 충격받아가서 교회 가서 세례받고 그가 의료 선교사가 돼서 그렇게 바쁘고 돈 버는데도 꼭 한 달은 외국에 나가서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아우 그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한 달이면 돈이 얼만데. 나는 돈 벌 때보다도 외국에 나가서 봉사할 때 내 심장이 가장 기쁘게 뛴다 그랬어.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도 한마디 꼭 언제까지 돈만 벌다가 죽겠느냐. 돈만 벌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잖아. 그렇죠? 언제까지, 꼭 한마디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겠느냐. 언제까지 돈만 벌다가 죽겠느냐.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절대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왜 불안하겠어? 죽으면 끝나는데 왜 불안해? 이 불안하다는 것이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증거고, 그래서 꼭 오늘 저기 오신 분들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그리고 골로새 4장 3절에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자기 힘으로 했으면 뭐하러 열어달라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열어달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자기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복음서에 나오는 거 가장 좋은 게 부자들, 요새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부자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6장, 18장 세 개만 부자가 3명 나와요. 자,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가 잘 돼갖고 그냥 창고도 크게 짓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계획이 무슨, 그게 12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은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12장에, 야, 오늘 밤 불러가면 돈도 소용없고 계획도 소용없어. 그 다음에 16장에 뭐가 있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다 지켰습니다. 이쁘다 야.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18장에) 뭐가 나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 부자는 지금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부자들에게 가서 해야지. 또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하면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무슨 뭐 부자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가서 전도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할 것은 또 복음서에서 그런 것을 하고, 이 성경에 보니까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가난의 저주가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그랬고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했다.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는 그런 얘기를, 축복의 얘기를 해야지. 반대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핏값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베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도망간 것이 아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도착해서 아버지 아덴을 돌아볼 때에 그들이 아버지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범사에 종교심이 많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사오 아버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버지 전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